찬송 부르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준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3절 부릅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156장 부르겠습니다. 156장입니다. 우리의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싸가서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3절 부릅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었으나 여전히 육신을 가져서 죄 짓고 불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 성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치며 권면하며 상담하며 선교가 행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바다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며 내게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2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전도 보고를 받는 그 장면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2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건지는 거죠. 무르익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르익었다는 얘기는 뭐 영혼이 무르익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때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조롱하느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심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독교는 시간도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혼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데죠.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을 카운트하고 뭐 1000년 흘렸다, 2000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일생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경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1경과 2경, 뭐 1경, 2경을 카운트하는데 한 2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과 같다.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까마득하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밤에 한 경점과 같은 2시간 흐른 것에 불과하다. 그럼 1000년, 2000년은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밤에 한 경점에 불과한 거죠. 다만 지금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구원의 의지로 역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2명을 보냅니다. 보내시면서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전대나 배난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가장 먼저 초대하여 머물게 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 가난한 집이 됐든 부잣집이 됐든 그래 머물다 보면은 뭐 부잣집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변이 낫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가난한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권할지라도 거기 부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정했던 그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 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여야 합니다.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의 작정을 했을 때, 헌금할 마음의 작정을 했을 때 처음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3일 금식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 받으면 하지 뭐.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처음에 마음을 주셨던 것, 3일 금식하려고 시작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치 주일헌금을 떼놨습니다. 뭐 한 주에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씩 떼놨어요. 근데 써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요. 이거 먼저 빼서 쓰고 그 다음에 채워 넣지 뭐. 이게 이제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자주 받는다면 한 달치 헌금을 구별하지 않고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니 복음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그 말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평생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한다면 마음이 상하고 열등의식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단호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뭐 아침 저녁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매일 봐야 되고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신 다음에 13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뜬금없이 고라신과 베세다를 끌고 들어오셔요.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의 은총이 그 마을에 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주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저주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에 이 심판을 어디로 끌고 적용합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마을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라신은 그 당시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실절 열매를 가져오는 동네입니다. 한 해 두 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마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쭉 했어요. 아마 고라신 출신 중에 대제사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신에서만 초실절 열매를 가져오죠.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구 첫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초실절입니다. 안식구 첫날이 시작되어지면 주일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이건 보리한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바칩니다. 그게 초실 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종의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하나를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 대표의 의미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비로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추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장 먼저 이걸 한다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척단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항상 고라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선택된 동네다. 하나님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 동네에서만 초실절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아주 고기가 빳빳하고 말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 베세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가버나움 옆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그 베세다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베스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주무시는 그 거주지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만 그러나 고향처럼 사셨던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다른 데로 가셨다가 사역을 마치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베스다는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스다에 가셔서 자주 설교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봐라, 예수님이 베스다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다른 데 두 번 가실 때 우리는 다른 데 한 번 가실 때 우리 베스다를 두 번 세워놓으신다. 이걸 잘 알겠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도 많이 고쳐주시고 은혜로 말씀도 전해주신다는 걸 잘 알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결단은 간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신들의 특권과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와 비교합니까? 시돈과 두루와 비교합니다. 시돈과 두루는 어디입니까? 시돈과 두루는요, 바알 신앙이 중심지예요. 시돈의 왕이 이름이 헷갈립니다. 바알의 아들,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신부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가 시돈입니다. 그 시돈과 두루,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아주 견고한 아성을 쌓아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던 그 사람들이 차라리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보다 심판을 피하기가 쉬울 것이다.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 교회 제도를 알고 교회에 대해 갖고 그 교회 조직이나 상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요, 교회 무서운 대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교회를 말살시킨 적은 누굽니까? 강양구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불렀어도 안 되죠. 김일성은 그 친척이 되어졌어요. 김일성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세례받은 자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만석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김일성이 아니죠. 김성주죠. 이룰성자의 주인 주자를 썼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룰성자가 아니고 기둥주자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김성주라고 지어져요. 그런 사람이 이름을 일성이로 바꿉니다. 태양을 바꿔요. 나는 태양이다. 나는 태양신이다. 그리고 온 북한 안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말살을 하는데 그 앞장섰던 게 강양욱이에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바로 강양욱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는 겁니다. 또 15절은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느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주지가 있던,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유지 집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늘 거처하는, 예수님과 집과 같이 사용하시던 그런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고라신과 그리고 베세다와 가버나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곳이요. 고라신은 초실제 제물을 바쳤던 곳이고요. 무서운 저주가 선포돼요. 이것이 교회에 남아있는 처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처자들이요. 신앙의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잘 알지만 거듭난 경험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만 세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미국에 가면요, 유색인종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백인 교회가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래요. 흑인도 황색인도요. 동남아 사람도, 저는 남미 히스패닉계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안 들여보내요. 여기 백인 교회입니다. 안내하는 사람 다 흩어져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세계의 사상가 셀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다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진실한 다마라가 최초로 출판되어진 기독교 비평책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에 대해 갖고요. 그러니까 한 2세기 정도 되어지니까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의 박해 한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때가 주 200년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 초창기 기독교인들, 사도행전적 신앙을 말입니다.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켜오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이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사랑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실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200년 경에 철학자들이 사회를 얼마나 세심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평가하고 비평하고 욕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지위나 인종이나 어떤 연구나 이런 걸 전부 다 초월합니다. 다 뛰어넘어가지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나왔으니까, 많이 믿었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 직분이 뭐니까 이래가지고 사람을 비평하고 막 차갑게 대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역시 약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교회가 훈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앞세워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무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던 성경시대의 사람, 예수님께 야단맞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레 숙여싸우니 저와 성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랑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며 결실 맺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함께 드리며 말씀이